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코지아라는 나라,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이가 빅터 나보로스키인데요. 그가 이제 뉴욕 여행을 미국 고대하던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입국 심사대에서 그만 잡혀서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즉슨 그가 나라를 떠나고 도착했을 때,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 크로코지아라는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전복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그가 가지고 온 여권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미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의 사정을 알고 그가 터미널에서 지낼 수 있게 방문자, 그런 패를 줍니다. 그러면서 9개월 동안 그는 그곳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TV를 보면서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했던 일들은요,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에도 그냥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의지하며 결국 이제 그 영화에서는 뉴욕 땅을 밟게 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오늘 왜 이 빅터라는 사람이 9개월 동안 미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만 했을까요? 바로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35년간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말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 투사들이 있었기에 그 일로 말미암아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저희 나라 여권으로 189개국, 등수로는요 독일과 함께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위상이 이제 여권만 가지고도요 189개국을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내일 있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3.1절 기념 예배인데요, 몇 주년일까요? 네, 102주년. 네, 역시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3.1절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무슨 운동이요? 네, 3.1운동에 뭘 했죠?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실 겁니다. 독립기념관 자료에 의하면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녀의 가정은 개신교 기독교 집안으로 둘째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이화학당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1919년에 있는 3월 1일에 있었던 종로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그러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면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관순 열사는 천안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 만세운동의 열기를 다시금 재가다듬어 국기를 만들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한 달 뒤 1919년 4월 1일에 천안 병천 바로 아운의 장터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만세운동 때요, 일제의 헌병대가 와서 총으로 그들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때 19명이 죽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관순 열사는 잡혀서 공주 지방법원에 가서요 3년의 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녀의 일화가 이겁니다.
그녀가 조선인이 어찌 일본 법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의자를 들어가지고 판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어서 법정 최고형이었던 7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녀의 독립에 대한 그 만세운동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1920년 3월 1일 서대문 8호 감방에서 새벽 정적을 깨우고 또 만세가 불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또 한편이 기록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유관순 열사는 고문과 어떤 모진, 핍박에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일들이요, 힘들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모진 고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체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에 같이 함께 있었던 많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도 배고픈데 다른 배고픈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그 감방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돌봐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녀는 형장의 이슬, 1920년 9월 28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2019년에 그녀를 다룬 이야기가 영화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항거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배식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감방에서 빠져나갈까? 추록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데 그녀는 달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식을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사가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 울려 퍼집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를 보며 흑암의 권세 아래 득세하는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던 죄로 인해 사망이 내정되어 있는 이들의 독립을 위해, 구원을 위해 애쓰신 분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당시 로마 고문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연구하고 연구 끝에 나온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요, 그분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말이 채찍질이지 그 채찍질 끝에는요 새 조각과 그리고 동물 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채찍을 휘두른다기보다 내리꽂고 뜯어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채찍을 꽂고 또 휘두르는 그 일들을 반실신이 될 동안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목과 발에 못을 박는데요. 몸 무게를 못 이겨서 조금 지나면 어깨가 탈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깨가 탈골되면서 그 무게가 장기를 누르게 되고 이제 호흡마저도 어려워집니다. 호흡이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피까지 많이 흘려서 쇼크가 옵니다. 그러면서 기절했다가 실신했다가 다시 깨고 실신했다가 다시 깨기를 무려 1000번이나 반복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고통의 아픔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지수는 하나님 사랑 지수와 정비례된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라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비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중심대로 자기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고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동화 알게 뭐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트럭이 비슷한 트럭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 트럭은 이제 시멘트를 싣고 가고요, 한 트럭은 밀가루를 싣고 가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로 가는데 휴게소에서 이 차들이 그 휴게소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차가 똑같으니까요, 이 밀가루를 싣고 가던 이 운전기사는 시멘트 차를 타게 되고요, 또 시멘트 기사는 밀가루 차를 타게 됩니다. 그들도 그 차를 타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 실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알게 뭐야? 라고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몰고 간 밀가루 기사는요, 그 시멘트를 빵 공장에 보내고요, 그리고 시멘트를 싣고 또 밀가루를 싣고 있었던 트럭은요, 이제 건설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그것들을 내리는데요, 빵 공장에서는 갑자기 회색 연기가 나는데도요, 그 인부들이 이거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인부들이 하나같이 이럽니다. 알게 뭐야? 그러면서 시멘트로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밀가루가 건설 현장에 보내졌습니다. 그걸 내리던 분들이 하얀 가루가 날리니까 이상했는데 하나같이 그걸 내리던 사람들이 알게 뭐야? 그러면서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에 이제 빠지직하는 소리가 납니다. 밀가루로 지은 집 때문에 어린이 아이들은 그것을 먹느라 그게 집이 무너집니다. 시멘트로 만든 빵을 아이들은 먹느라 이가 다 허물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알게 뭐야? 라는 어른들의 잘못된 마음들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병들 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 나라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알게 뭐야라는 그런 마음,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와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3.1절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잘 되려면 먼저 우리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바쁘다고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단순하게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 기도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 기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 무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무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요 95개조 반박문을 줬을 때 논제 1번이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가 그냥 기도로만 끝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가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꾸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그 시점 말고는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언제 온 줄 아십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때 왔을까요? 아닙니다. 1년 뒤에 옵니다.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가 고백되어졌을 때 그가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두 말씀해 드렸던 텀이라는 영화를 통해 나라 잃은 서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내 자아로, 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때요, 이게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삶의 이유로, 삶의 가치로, 삶의 원동력으로,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그들을 보면서 미쳤어. 쟤네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불려진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건요, 바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이 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알면 강인한 순교자, 철인적인 순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깨뜨렸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주승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주승준 교수님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정말 어느 누구 하나 학생들이 안 우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목사님께서는 만 5년 4개월 감옥에 있었고 전체 7년의 환난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가요 5번을 가석방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요 일제의 치졸한 작전입니다. 집에 가면요 거기에 80대 노모 어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일제가 이미 그들에게 배급도 끊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다 끊어놔요.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자식들이, 또한 자녀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제가 했던 치졸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 때문에 변절합니다. 저도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분도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또 가석방이 됐는데 그 80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어디서 준비했는지 식사를 내오셨대요. 근데 그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막 허겁지겁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대요.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사가 이 수갑을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아들이 봤는데요, 주승준 목사님 아버님이시죠. 막 그 수저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수저가 정말로 막 어마어마하게 떨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어머니께 갔대요. 노모 대신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모진 고난을 받을까 봐, 고문을 받다가 제가 변절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 잡혀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2달여 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가 그 형무소로 찾아 면회를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고문들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고문들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났던 고문들은요, 이제 10손가락에 그 손톱 사이에 바늘로 다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톱이 다 드러나고, 또 하나는요, 물고문을 했는데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옷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속 안에가요, 이 다 얼었는데 다 가시같이 살을 막 찔러서 피가 나더래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면회 왔는데 그때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어떻게 된 일인데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고문을 받고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기철. 아니,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내가 금방 고문 받고 왔는데 간수가 부르는 걸까? 그런데 세 번째, 주기철. 이 상에서 뒤를 돌아보는데요, 슬픈 기색을 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제가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는데요, 그때 고백이 이겁니다. 정말 이 일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짊어지고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데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음성이 오늘 들리고 계시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겪지 않아야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이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인식은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성전인데 마치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교회가 왜 저럴 수가 있지?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같이 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친척이 그곳에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의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그가 듣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지금 이때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
왕이 너무나도 신뢰했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를 보며 그 많은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때 했던 게 뭡니까? 왕후에 30일 누군가에게 경배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왕의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이곳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상황은 녹록치 않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기도했던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하루를 앞두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일을 위로하고 80대 노모가 자기가 면 마스크를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몇 장 안 되지만 그 마스크를 동사무소에 내어줘서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눕니다. 의료진이 부족할 때 전국에서 의료진이 하나같이 가족을 뒤로 한 채 몰려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시고 이 나라에 존재하게 하여 주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 이제 내일 초하루 기도회 때 저희 중고등부 아동부가 이제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특송을 위해서 이제 임원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친구가 맨날 뺐거든요.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네 목사님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너무 걱정돼서 그냥 하는 소린가 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정말 올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부회장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대로 저는 부회장이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새학기를 맞이하여 초하루 기도회가 되는데 그가 저는 부회장이니까 나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와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직분에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남겨둔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읍시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왜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그때 우리가 피식 웃으며 그럼 누가 합니까? 라는 고백을 멋지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